38편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 1절에서 1는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는 그 감사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또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주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개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은 완전케 해 주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성경은 킹 제임스 번역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The Lord will perfect that concern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직역한 것이 바로 전의 성경인데, 이것이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 후에 나온 NIV 성경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목적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존재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도 다 불완전합니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관계도 사실은 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행위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부모도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퍼펙트한 목사나 교인이라도 그 신앙생활에 우리 다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도 완전케 만들어 가시고 종국에는 완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행위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인생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관계성은 행위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벌써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벌써 이 세상 창조 이전에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오늘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 짧은 이 본문에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1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도 시키고 일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주인입니다. 옛날 70년대 중반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오더를 내리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큰 프로젝트 하나를 오다 내렸습니다. 설계를 갖다 주면서 이 설계대로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계를 열심히 살펴보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대로 하면 이 프로젝트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된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100만 불이 훨씬 넘는 큰 프로젝트인데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되면. 그래서 매니저를 또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이거 살펴보니까 이 설계대로 하면 이거 못 쓰게 된다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물건이 성공하고 안 하는 것은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못 쓰게 됐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그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자도 주인이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도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책임도 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맡겨놓으시고 책임을 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완전하고 그분의 일 시키는 것도 완전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오늘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은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이름들입니다. 아도나이다, 엘사다이다, 엘로힘이다, 예호바다. 이런 그 이름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때는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그 더 이상 맹세할 대상이 없을 때 더 모든 것을 강력하게 맹세를 말씀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다가 높인 것입니다. 이름보다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 앞에 섭니다. 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늘 헝클어지고 또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자신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온전케 가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고치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연약할 때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십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약하면 넘어집니다. 약하면 실수합니다.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함 때문에 낙심도 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6절에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기 낮은 자는 뭡니까? 고난, 환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핍박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며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보고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고 내면의 깊은 고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힘을 주었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떠밀다시피 해서 휴가를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딸과 함께 미국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다 일어서서 시작부터 한 30분 동안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그냥 부르는 사람 없어요. 다 손을 들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나의 주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월십합니다. 막 찬양을 부르는데 시작부터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의 상처받은 어린 양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옆을 보니까 제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또 여동생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우리 딸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그게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쫙 치유하시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그 아픔과 우리의 상처까지라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닐 때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핍박자들 원수들이 우리를 해할 때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불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스탑! 내 자녀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스탑!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원수에게 스탑! 스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망가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주의 지으신 것을 완전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지으신 것을 완전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지으신 나를, 주님이 구원하신 나를 완전케 하옵소서. 이 불완전한 나 완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는 범죄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는 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신 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해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관계된 것은 너무도 다 많은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주께서 하실 때에 주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거물을,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거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어요. 거물을 깁는다는 말이나 오늘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어부들은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온전케 한 그물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치 못한 망가진 인생을,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저들을 그물을 깁는 것처럼 온전치 못한 저들을 온전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모든 일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교는 불상 앞에서 참선하면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한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고,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주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자신이 완전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그분, 부르신 분도 그분, 믿게 하신 이도 그분, 그리고 그분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절대로 떠날 수 없도록
그분 자신이 버리지 않고 그 관계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에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식을 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완전케 해 주십니다. 인간관계 아무리 잘해도, 잘하려고 했어도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깁듯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는 일이 다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은 완전케 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전우를 안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우를 안수했다는 말이 뭡니까?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하나님이 안수해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완전한 존재로 서게 되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온전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와 관계된 것들이 왜 이렇게 뒤엉클어지고 나는 힘드는가,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온전케 해주실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케 해주실 거다. 나의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완전케 해주실 것이다. 잘못된 나의 모든 삶의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획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여호와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셔서 자녀인 우리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옵소서. 주여,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케 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케 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과 환경을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